만남이란 말에는 일종의 설레임이 있죠. 세상에는 좋은 만남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만남하면 마음에 설레임이 있게 되는데, 그 많은 만남들 중에서도 특별히 예수님께서 그리스도 되심을 발견하고 만나는 그 첫 만남만큼 흥분이 넘치고 축복이 되는 만남은 없을 것입니다. 새로운 세계의 문이 열리게 되는 거죠. 인생이 달라지게 되고 천국이 활짝 열리는 그런 축복된 만남이 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은 예수님과의 그런 첫 만남을 가지게 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다 보면 오늘 본문과 우선 마가복음 1장에 나오는 기록과의 차이 때문에 혼동스러울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의 첫 만남이 요단강이 있는 유대 지역에서 첫 번째 만남을 가진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 1장 16절에서 20절에 나오는 기록을 보면 이 갈릴리 바닷가에서 첫 만남을 가진 것처럼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혼동할 수가 있죠. 마가복음 1장 16절부터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마가복음 1장 16절부터니까 이 말씀 이전에는 예수님과 제자들의 만남이 마가복음에 기록되지 않습니다. 첫 만남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이것이 첫 만남인 것처럼 바다에서 물고기를 잡다가 예수님 만난 것이 첫 만남인 것처럼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에서 오늘 본문의 만남이 첫 만남이고 제자들이 예수님을 첫 번째 만나는, 말하자면 이 그리스도로의 회심 사건과 같은 그런 부분이 오늘 본문의 만남이었던 반면에 이 마가복음에서의 만남은 그 이후에 있었던 일로 직무회로 부르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생략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 마가복음에는 오늘 요한복음에 이 말씀이 생략이 되어 있고 요한복음에는 이 마가복음 말씀이 생략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첫 만남이고 마가복음에서의 그 바다에서의 만남은 첫 만남이 아니고 직무회로의 부르심.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6절부터인데 그 앞에 있는 14절을 보면 요한이 잡힌 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이 잡힌 후에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만나서 부르시는 장면이 마가복음의 장면입니다. 그런데 요한이 잡히기 전에, 오늘 본문은 요한이 잡히기 전이죠. 잡히기 전에 이미 이런 사건들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만남이 첫 만남이고,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갈릴리 바다에서 물고기를 잡는데 낯선 사람이 갑자기 나를 따르라 하는데 따라가는 게 좀 모양새가 이상하죠. 이미 만남이 있었기 때문에 바다에서 부를 때 즉시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를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역시 요한복음과 공관복음의 관점의 차이를 보여주는 특징 중에 하나죠. 이 공관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까지 공관복음이라고 하죠. 같은 관점으로 기록되어 있어서 공관복음인데, 이 공관복음은 이 사건의 기술에 더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누가복음 1장 3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차례대로 써 보내는 어떤 사건의 기술에 초점이 가 있습니다. 공관복음은. 그러나 요한복음은 사건의 기술보다 영적인 메시지 전달에 더 큰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관복음을 보면 처음 시작부터도 침례 요한이 등장하고 또 예수님의 태어남, 탄생 이렇게 일의 어떤 사건의 기록을 쭉 기록을 하고 있는데, 요한복음은 그렇지 않고 처음부터 메시지가 시작되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그 말씀 하나님이시고, 그렇게 영적인 메시지에 더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에게는 이 갈릴리 바다에서의 이 부르심, 직무회로의 부르심보다 제자들의 회심 사건인 오늘 본문의 사건이 더 중요한 것이었죠. 영적으로 더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갈릴리 만남을 빼고 요단강에서의 만남을 기록했습니다. 이 갈릴리 바다에서 부름 받을 때 요한도 부름을 그때 받았거든요. 직무로. 그물 던질 때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도 그때 같이 예수님을 따라가게 되는데 자신도 그렇게 갈릴리 바다에서 부름을 받았지만 그 사건은 기록하지 않고 이 회심 사건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을 요한이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이 두 명의 제자 두 사람이 예수님을 처음으로 만나게 되는 장면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35절부터 보면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이 두 제자 두 명, 안드레와 사도 요한을 가리킵니다. 안드레는 명시가 되어 있고 사도 요한은 명시는 안 되어 있는데 학자들이 사도 요한일 것으로 이렇게 추정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드레와 사도 요한 두 명이 예수님을 따르게 되는데 이 두 명은 누구였습니까?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요한의 제자였었죠. 35절 다시 보면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그래 이 예수님을 처음으로 만나게 되고 따라했던 이 두 사람은 예수님 만나기 전까지는 침례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이것이 보여주는 것은 예수님의 사역이 요한의 사역을 힘입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예수님이 와서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막 일을 일으키신 것이 아니고 침례 요한의 사역의 기반 위에서 예수님이 사역을 펼쳐갔던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요한을 먼저 보내서 이 기반을 닦아놓게 하시고 그 기반 위에서 예수님이 이제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첫 번째 제자부터가 벌써 요한의 제자였던 사람들이 와서 일을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사명을 그만큼 잘 감당했던 것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에게 기반을 다져놓고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시는데, 그래서 요한복음 4장 37절 38절 말씀처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 노력에 참여한 바 되었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죠. 한 사람은 심고 한 사람은 거둔다는 것이 옳은 것이다. 누군가는 심고 누군가는 거둔다. 그러니까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부터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얼마든지 요한의 어떤 이런 사역이 없이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도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철저하게 요한을 먼저 보내서 기반을 닦아놓게 하시고 그 기반 위에서 예수님이 사역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요한은 심고 예수님은 거두게 된 거죠. 그래서 요한이 자기 제자들이 다 그 예수님께로 가니까 근심스럽게 누가 말하니까 뭐라고 합니까? 나는 쇠하여야 하겠고 그는 흥하여야 하리라. 요한은 심는 어떤 그런 사람이었다면 예수님이 거두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도 있죠. 우리도 나의 역할만 잘 감당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나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내 해야 될 역할, 내가 북치고 장구치고 내가 심기도 하고 내가 거두기도 하고, 둘 중에 하라면 뭘 하고 싶습니까? 심는 거 하고 싶습니까? 거두는 거 하고 싶습니까? 거두는 거 하고 싶겠죠. 왜냐하면 거두는 건 열매가 금방 드러나잖아요. 근데 요한은 열심히 심기는 심어놓고 예수님이 다 거두시고 본인은 그냥 감옥에서 순교하고 그냥 죽고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다 정확하게 계산하시죠. 여자가 낳은 이들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렇게 평가를 해 주십니다. 그래서 나를 향한 어떤 부르심, 내 어떤 특색에 맞게 하나님께서 쓰시고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내가 잘 감당하면 되지, 내가 모든 것을 다 북치고 장구치고 하면서 다 하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두 제자가 나오게 되는데 다시 한번 말씀을 보면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예수님 뭐하고 계십니까? 예수님 거닐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막 사역을 하시는 것이 아니고 그냥 거닐고 계셨습니다. 이 두 제자가 나오기까지, 안드레와 요한이 예수님께 나오기까지 예수님이 거닐고 계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모습이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예비하신 사람들이 오게 되죠. 우리는 흔히 서두르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서두른다고 좋은 게 아니죠.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서두르십니까? 하나님은 굉장히 여유로우십니다. 얼마나 느긋하신지 모릅니다. 사람들 중에는 가끔
자기 성격이 급하다는 것을 자랑처럼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 성격이 다 급하다고. 나는 급한 성격이다. 그것이 좋은 것처럼 말하는데 하나님은 절대로 급한 성격이 아니십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성격이 급하시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세상이 어떻게 되고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급하게 막 하시면 난리가 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얼마나 느긋하시고 여유가 넘치신지 모릅니다. 그래서 급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치고 하셔서 급한 것을 무너뜨리고 나서야 하나님께서 쓰십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빨리빨리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러나 서두른다고 좋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기도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고 예수님도 공생이 시작하자마자 막 하신 것이 아니고 거니시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시면서 2명의 제자가 예수님께 나오고 그러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주님의 일을 진행을 해나가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과 그 제자들도 보면 요한이 자기 제자 중 2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요한과 제자들도 서 있다가 보는 거죠. 바쁘게 활동하는 가운데 예수님 만나는 것이 아니고 서 있다가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바쁘게 활동하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닌 것을 여기서도 보게 됩니다. 이 바쁘게 활동할 때는 잘 안 보입니다. 우리가 굉장히 바쁘게 하고 있으면 영적인 부분들이 잘 안 보일 가능성이 많이 있고, 그래서 이 가만히 서서 바라보고 하면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좀 늦추어서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정말 필요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4장 13절에서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그렇게 말씀하죠. 가만히 서서 보라, 이런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러나 오늘날의 시대는 정반대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속도감 넘치는 시대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지. 그래서 이것이 쉽지 않습니다. 서서 바라보는 것, 예수님처럼 거닐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이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쉽지 않으니까 활동하는 것으로 대체를 합니다. 활동하기는 쉽지만 멈추고 서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은 교통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그런 것을 생략하고 활동하는 것으로 머물러 서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을 대체를 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활동으로 만족하는 거죠. 내가 이렇게 활동하니까, 내가 어떤 영적인 일을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 일을 하니까 그 활동 자체에서 만족감을 가집니다. 주님과의 교제는 멀리 있는데 하나님이 가까이 느껴지도 않고 하나님과의 교통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활동하는 그 자체로 인해서 만족을 삼는 이런 일이 흔히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오래 가지 못합니다. 그런 활동 오래 가지 못하고 진정한 하나님의 역사를 보기도 어렵습니다. 그리고 사실 사도 요한이 아니라 침례 요한도 사역 전에 오랫동안 멈추어 서서 광야에서 그렇게 하나님과 교통하는 시간을 가진 후에야 폭발적인 사역을 했던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교통하고 교제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느끼고, 그러기 위해서는 때로는 멈추어 서고 주님을 찾고 구하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36절 다시 보면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요한이 계속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반복적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집중하고 전해야 할 부분도 어린 양 되시는 그리스도십니다. 이 어린 양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는 이 죄 문제의 해결이죠. 죄 사함과 구원, 거기에 우리도 늘 집중하고 전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2 제자가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따릅니다. 38절, 우리 38절은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노니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보시고 돌이켜 물으십니다. 무엇을 구하느냐 물으십니다. 이것은 왜 나를 따르느냐, 따르는 동기가 무엇이냐, 그 동기를 물으시는 거죠. 왜 나를 따르냐, 나에게서 무엇을 구하느냐, 따르는 동기를 물으십니다. 왜냐하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동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르는 자체보다, 왜 따르는지가 중요하죠. 따르는 자체보다 이것이 동기가 훨씬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많았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러나 옳은 동기를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항상 소수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병 치료를 받기 위해서, 자기 문제 해결을 위해서 예수님을 따르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호기심에 그냥 그런 관심을 가지고 따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떡 먹고 배부르니까, 이 수만 명이 떡 먹고 배부른 것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기도 합니다. 그러나 동기가 바르지 못한 것이죠. 그러니까 어느 순간 다 떠나가 버리고 말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동기가 온전하지 못하니까 어느 순간 다 떠나갑니다. 떠나갈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십자가에 못 박으라 외치는 편에 서기도 하는 거죠.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그 자리 가운데 서게 됐던 것입니다. 그리고 역사는 반복됩니다. 지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동기가 바르지 않으면 어느 순간 떠나가 버리고 말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도 그런 사람들을 골라내시려고 하나님께서 적그리스도의 일어남을 허락하신다고 말씀을 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1절 12절을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아니하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을 심판하려 하심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적그리스도를 보낼 걸 말씀하시면서 그들을 보내서 사람들을 미혹하게 할 것인데 많은 사람들이 미혹될 것인데 왜 그러냐면 진리를 믿지 아니하고 불의를 좋아하는 그런 사람들을 골라내서 그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내가 미혹의 역사를 풀어놓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님을 따르되 우리가 순수한 동기를 가지고 따르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을 보면 동기가 참 순수하죠.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이 대답입니다.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이게 무엇입니까? 이 다른 어떤 동기가 없다는 거죠. 주님 자체가 따르는 동기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어디 계시는지 묻는 것은 계시는 그곳에 같이 있고 싶다는 뜻입니다. 주여 어디 계시오니까 주님 계시는 그곳에 저희들도 지금 같이 가기를 원한다. 주님과 교제하기 원하고 교통하기 원합니다. 주님 어디 계시는 것입니까? 그런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 자체가 목적이죠. 주님을 따르고 주님과 교제하고 하기 원해서 참된 신앙입니다. 다른 어떤 것을 구하는 것 없이 주님 그분을 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주님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예수님 그들의 중심을 금방 아시죠. 금방 아시고 와서 보라. 이것은 허락이요 초청입니다. 그래 허락하니까 오라 같이 가자 이런 초청이죠. 허락입니다. 주님은 구하는 자들에게 오지마 그렇게 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육체가 하나밖에 안 계시니까 그럴 수 있을지 모르지만 지금은 성령으로 함께 하시니까 우리가 주님을 찾는데 오지마 그럴 주님은 아니신 거죠. 그래서 드디어 그들이 주님의 임재 가운데 친밀한 교제를 나누게 됩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함께 거합니다.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0시가 될 때까지 10시는 이 시간이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조금 시간이 좀 헷갈립니다. 왜냐하면 유대 시간법과 로마 시간법이 다르거든요. 로마 시간법은 지금 우리가 쓰는 시간법이 로마 시간법입니다. 근데 유대 시간법과는 차이가 6시간이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이 요한복음에서는 로마 시간법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관복음에서는 유대 시간법을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쓰다 보면 좀 헷갈립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그 로마 시간법, 그러니까 우리하고 똑같은 시간법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요한복음 19장 14절을 보면 빌라도의 재판 이야기가 나오는데 빌라도가 재판정에 앉아있는 시간을 제6시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제6시, 우리가 알지 새벽에 그 빌라도가 재판을 하고 넘겨주고 예수님 못 박히시고 그런 일이 있게 되잖아요. 근데 6시간 후로 하면은 12시가 되는데 12시에 재판이 열리지 않았잖아요. 새벽에 열렸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그 유대 시간법이 아니고 로마 시간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때가 제 10시는 글자 그대로 10시입니다. 사도행전도 그 유대 시간법이거든요. 그래서 오순절날 막 시끌벅적하니까 저들이 술 취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설교하면서 뭐랍니까? 때가 제 3시니 우리가 술 취한 것이 아니다. 이 때가 제 3시라는 것은 더하기 6을 하면 9시, 그래서 오전 9시를 가리킵니다. 아니 아침 9시부터 술 취하는 사람이 어디 있냐? 그런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도행전이 누가가 지었잖아요. 누가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원래는 그 두 개 같이 한 권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때가 제 10시인데였더라. 10시는 더하기 6을 해서 16시가 아닙니다. 그냥 그대로 아침 10시를 가리킵니다. 요한복음은 그렇게 로마 시간법을 쓰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들이 어떻습니까? 예수님께 가서 교제를 어떻게 했다는 것입니까? 밤새도록 교제를 나누고 다음날 아침 10시가 됐다는 그런 뜻입니다. 깊이 있는 교제를 나눈 거죠. 밤새워서 이야기하고 교제하고 친밀함 가운데 있고 어떤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당연히 두 사람의 심령은 완전히 새로워졌을 것입니다. 아니 예수님과 밤새도록 있었으니까 얼마나 그 은혜가 충만하였겠습니까? 이 깊은 교제, 우리에게도 이런 것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정말 주님과의 깊은 교제가 필요하죠. 우리가 화분을 키우더라도 매일 물을 주지 말라고 하잖아요. 매일 물을 주면 나무 죽는다. 한 번 줄 때 흠뻑 줘라. 그러고서 한 일주일 다 주고 이래야 되지. 매일 조금씩 주고 조금씩 매일 주고 하지 말아라. 우리가 흔히 이제 화분을 키울 때 그렇게 말하는 것처럼 우리도 물론 이제 매일매일 어떤 그런 만남도 당연히 우리가 필요하지만 때로는 이것이 깊은 교제, 주님과의 깊은 만남이 우리에게도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때를 따라서 정말 깊은 밤을 새워서 만날 수 있는 이런 어떤. 근데 오늘날은 그것이 사라졌잖아요. 예를 들면 우리 교회도 그렇지만 요새는 뭐 철야기도 하는 교회가 거의 없어지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깊은 어떤 주님을 깊이 경험하는 것이 그만큼 사라져가고 있다는 것을 반증합니다. 그래서 그냥 물론 새벽기도 잠깐씩 하거나 어떤 그런 정도지 깊이 있는 기도를 잘 안 하는 시대가 돼서 결국은 주님과의 깊이 있는 만남도 부족하고 영성이 낮아지고 여러 어려움들이 발생을 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도 깊이 있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갈릴리 바닷가에서 주님 부를 때 바로 따라갈 수 있던 이유 중에도 이런 깊은 만남을 통해서 주님이 누구신지 그리스도를 만나고 변화되고 새로워지는 어떤 이런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금방 따라갈 수 있었던 그런 것이 되게 됐던 거죠. 그래서 그렇게 주님과 교제를 하면서 이분이 정말 메시아구나 이런 확신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침례 요한이 야 보라 하나님이 어리냐 그러다 그렇게 말하니까 침례 요한의 말 듣고 선생님이 그렇다니까 그냥 따랐는데 예수님과 깊은 교제하면서 이제는 눈이 열리고 이분이 정말 그리스도시구나 이것이 발견이 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당장 전도하러 뛰어갑니다. 그렇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만나면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당장 전도하라고 하죠. 40절부터 보면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이 밤새워 주님과 교제하면서 이제 분명히 알게 된 거죠. 이분이 정말 메시아다. 그리스도시구나.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요한복음에서는 이 자꾸 번역도 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메시아는 히브리어고 그리스도는 헬라어이기 때문에 지금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을 위해서 이게 자꾸 번역도 해주고 있습니다.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그 다음 절도 보면 가로 안에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 아닌 이방인들을 많이 염두에 두고 요한복음을 기록한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시간법도 유대 시간법이 아닌 로마 시간법을 그래서 쓰고 있고 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안드레가 당장 자기 형제인 시몬을 찾아서 복음을 전합니다. 전도합니다. 40절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주님은 이 시몬 그리고 베드로죠. 시몬을 보자마자 금방 아십니다. 어떤 신적 통찰력이죠. 주님은 우리가 아니니까 신적 통찰로 금방 베드로를 알아보고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지만 이제는 네 이름을 내가 게바로 바꿔주겠다. 게바라리라. 이 게바는 베드로인데 뜻이 반석이라는 뜻이죠. 반석. 너는 이제 반석이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내가 너를 반석으로 만들어주겠다. 너는 이제 반석이 될 것이다. 그런 의미가 있고 그래서 베드로는 반석 같은 믿음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 반석 위에 초대교회를 세우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주님은 그렇게 베드로를 반석같이 만들어줬고 그 반석 같은 그 믿음 위에 초대교회를 세우십니다. 그래서 이름도 하나도 굉장히 의미가 큰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이름을 종종 바꿔주시는.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천주교에서는 이것이 아예 그냥 전통이 돼서 천주교는 그냥 뭐 영세를 받는 거 하면 그냥 이름을 다 바꿔줘 버리잖아요. 아무 생각 없이 막 바꿔지는데. 그래서 우리도 좋은 닉네임 하나 있으면 좀 도움도 될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좋은 닉네임을 가지고서 그래서 계속 바라보면 큰 바위 얼굴에서처럼 이렇게 닮아갈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좋은 어떤 선교사의 명처럼 다른 이름 하나 가지고 있는 것도 뭐 좋을 수 있겠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뭐 백부장의 믿음이 있으니까 저는 성을 따서 백부장 하면 뭐 바라보면 좋을 수도 있지 않겠는가. 근데 제가 이 포털 사이트에서 백부장 닉네임을 한번 검색을 해봤거든요. 누가 이런지 엄청 많아요. 근데 주로 어떤 사람들이 쓰고 있는가 봤더니만 저기 중고차 딜러 백부장이 되겠지. 부장이다. 중고차 딜러, 또 부동산 관계가 됐나 백부장 찾으라. 또 이제 밤업소들 강남 백부장 그런 사람들이 주로 이렇게 많이 뭐 그냥 부장이라고 붙여주기가 다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좋아서. 그래서 좀 좋긴 한데 좀 그렇게도 하겠다 이제 한편으로 이제 그렇게 되는데 어쨌든 좋은 닉네임 하나 있으면 도움이 될 수 있겠다. 그래서 주님은 의도적으로 이렇게 이름들을 바꾸어 주십니다. 그래서 내 이름이 좀 별로 마음에 안 든다 그런 분들은 이름 뭐 바꾸는 것도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다음 날 예수님께서 빌립을 만나 주십니다. 43절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세다 사람이라. 이 갈릴리 바다 근처에 있는 베세다 사람 빌립과 안드레, 베드로 다 그쪽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갈릴리 바다 북쪽 편에 있는 베세다에 살면서 갈릴리 바다에서 물고기 잡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지금 어디에 와 있습니까? 그들이 지금 물고기 잡는 일을 멈추고 지금 여기 와 있습니다. 굉장히 멀거든요. 갈릴리 바다 건너서 북쪽 편에 베세다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는 이제 요단강 있는 유대 지역이죠. 그래서 지금 그들이 원래는 어부였는데 지금 고기 잡는 일을 그만두고 여기 와 있는 것이거든요. 지금 말하면 이들의 영적인 갈망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들이 어부인데 그 일 하지 않고 지금 여기 뭔가 시대적인 어떤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그곳에 지금 와 있는 거죠. 영적인 갈망입니다. 하나님은 그리고 그들을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무나 특별한 사역을 감당할 제자로 부르시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심사숙고해서 12명 있을 때 심사숙고가 있잖아요. 아무나 부르시지 않습니다. 물론 비천한 어부였지만 비천한 어부라 할지라도 영적인 갈망이 있는 사람을 부르십니다. 그들이 비천한 어부였기 때문에 부르신 것이 아니고 그들에게 이런 영적인 갈망이 있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을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예수님의 제자들이 물고기나 잡던 사람들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보면 그들은 물고기 잡는 것밖에 모르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고 비록 배운 것도 없었고 그런 어부들이었지만 촌사람들이었지만 영적인 갈망이 있어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이미 요한의 제자가 되기도 했던 사람들입니다. 이 둘이 요한의 제자였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한 영적인 갈망이 어부였는데도 불구하고 그거 내버려 두고 요한을 와서 요한을 따라가고 있었던 요한의 제자가 됐던 이런 사람들이죠. 영적인 갈망이 대단했던 단순히 무식하고 물고기만 잡던 어떤 마가복음만 보면 그렇게 보일 수 있거든요. 그물질한 걸 부르니까 오는. 그러나 그렇지 않았던 그 전에 이미 요한에게 가서 요한의 제자가 되었었던 그런 사람들이죠. 영적인 갈망이 있었던 사람들. 그 영적인 그런 면에 관심이 많이 있었던 사람들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나의 관심이 나를 어떠한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관심을 가지고 있는가 그것이 나를 결정짓게 됩니다. 나를 어떠한 사람으로 만들어주게 됩니다. 그것은 그 다음에 나오는 예수님께로 나왔던 이 나다나엘에게서도 보게 됩니다. 이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 주님은 그런 사람들을 부르시는 거죠. 그 나다나엘을 보면 45절 보면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뭐가 없다고요? 간사한 것이 없도다. 주님 금방 아십니다. 신적 통찰력으로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그러니까 그 나다나엘은 속에 간사함이 없었고 무화과 나무의 아래에 앉아 있었던 사람이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 앉아 있다는 것은 단순히 그냥 아무 의미 없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이 무화과 나무 아래는 유대인들이 쉬기도 하고 공부도 하는 그런 장소였습니다. 그러니까 나다나엘도 그렇게 무화과 나무 아래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있었던 거죠. 주님은 그것을 보신 것입니다. 아무런 의미 없이 그냥 무화과 나무에서 그냥 편히 누워서 쉬고 하는 그런 것도 너 거기 쉬고 있었지? 이런 그런 게 아닙니다. 너 무화과 나무에 있었잖아. 어떻게 그런 것이 아니고 너는 무화과 나무에 앉아 있는 그런 사람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나다나엘을 정확하게 보시는 거예요. 속에 간사한 사람이고 너 무화과 나무 아래 앉았던. 그러니까 나다나엘도 그렇게 그 영적인 열심이 있어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어떤 이런 사람이었던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내가 너를 보았다고 하는 말씀은 나는 네가 어떠한 사람이 안다. 그걸 인정해 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나는 네가 누군지 안다. 속에 간사함이 없고 너는 무화과 나무 안에 있는.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금방 뭐랍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 이스라엘의 임금이소이다. 그렇게 금방 대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의 빌립이 예수님을 증거할 때 그렇게 증거합니다.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한 것 이건 예를 들면 신명기 18장 15절이죠. 모세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일으킬 것이다. 이게 다 메시아 그리스도를 말씀인 거고 그리고 또 선지자, 소선지자, 대선지자 이 선지서에서 말씀하는 그 그리스도 그분을 보았다. 우리가 만났다. 지금 전도를 하고 있는 거죠. 그분인데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시다. 이것은 당시에 사람을 소개할 때의 어떤 관용적인 표현입니다. 어디에 사는 누구의 아들 누구. 유대인들은 당시에 성이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성이 있죠. 성이 없기 때문에 소개하려면 좀 복잡합니다. 어디에 사는 누구의 아들 누구 이런 식으로 소개를 하게 되죠. 그래서 나사렛에 사는 요셉의 아들 요셉 아들 나사렛 예수다. 그러니까 나다나엘은 율법에 정통한 사람이었습니다. 늘 말씀드린 율법에 정통하니까 금방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어디서 납니까?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게 되어 있습니다. 베들레헴에서 그리스도가 나오는 거지 어찌 그 나사렛 저 변방 이름도 잘 알려지도 않은 그런 작은 촌동네에서 그리스도가 나겠냐. 빌립이 할 말이 있습니까? 없으니까? 빌립이 할 말이 없죠. 자기도 알거든요. 맞아, 메시아 그리스도는 베들레헴에서 나는 것인데 대답할 말이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분명히 그리스도인데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죠? 와 보라. 할 말은 그것밖에 없습니다. 와 보라. 46절 그죠?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그냥 와서 보라. 그래서 우리도 전도할 때 내가 모든 것을 다 설명해 줄 수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좋겠지만 우리가 어떻게 사람들의 영적인 궁금증을 다 설명해 줄 수 있겠습니까? 때로는 설명 못 해줄 것들이 있거든요. 그럴 때는 그냥 와보라 그러면 될 줄 믿습니다. 오면 성령께서 역사할 수가 있고 역사하시면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고개를 젓고 있는 나다나엘을 빌립이 끌고 예수님께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를 만나주시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변화되게 되었죠. 진실한 고백을 하게 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십니다. 그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어떤 기본적인 만남뿐만 아니라 50절 보면 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이런 기본적인 만남에서부터 더 큰 영적인 체험을 하는 그런 때도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 중요한 한 가지는 예수님께 나오는 동기입니다. 예수님께 나오는 어떠한 동기를 가지고 나오는가.
분명한 동기를 가지고 주님을 따르며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여 어디 계시오니까. 그렇게 주님과 함께 거하며 교제하기를 추구하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여 어디 계시니까. 주님과 함께하기 원합니다. 주님과 교통하기 원하고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그걸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에게 임한 그 충만함과 감격을 가지고 주님을 드러내고 증거하는 삶을 사는 것이죠. 정말 가장 중요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찾고 구하고 교제하고 우리 안에 충만함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삼헌신, 주보에 써있는 것처럼 삼헌신, 안으로는 충만함이 임하게 되고, 세 번째, 그리고 주님을 증거하는 우리 신앙에 아주 중요한 그런 부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다 보면 때에 따라서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놀라운 영적인 체험을 하기도 하고 그럴 것입니다. 우리는 체험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체험을 갖게 되는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체험이 아니고 오직 주님과의 교통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과의 교통을 추구하다 보면 때에 따라서 주님을 경험함도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주님과 깊은 만남과 교통, 교제하는 가운데 주님으로 우리가 충만하게 되는 이런 은혜와 축복이 우리 삶 가운데 넘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